유다서 3절로 4절 말씀은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 저자인 유다가 이 편지를 쓸 때에는 쓰려고 시작할 때 처음에는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한 편지를 써서 가르침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편지의 내용을 좀 변경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일반적이라는 것은 뭐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의 로서의 그런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그 기본적인 그 베이직 essential,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가장 필연적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 의식주가 우리 인간의 삶에 가장 기본적이고 그것이 필요한 것인 필연적인 것인 것처럼 우리가 믿는 도리의 그 일반적이라는 것은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에센셜한 아주 응축되어져 있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구원에 관한 교리, 그 내용을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을 이제 변경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변경한 이유가 뭐냐면은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 편지의 내용을 바꿔야 될 필요를 느낀 이유는 그 교회 안에 가만히, 그러니까 몰래 위장하고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이 꼭 목사요, 목사의 호칭이나 또 권사나 장로, 집사나 이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혹은 선교사, 전도자, 예언가 이런 그 직분이나 교회와 그리스도의 또 성도의 어떤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는 이중적인 성도의 탈을 썼지만 성도가 아닌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갖고 들어온 거짓 스승 혹은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힘써 싸워라는 내용을 좀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기본적인 도리를 다시 가르쳐 주려고 편지를 쓰려고 했지만 교회 안에 이미 이 거짓 스승과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기 때문에 먼저 그들과 싸우고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스승과 교사, 거짓 스승과 교사로서 이 거짓 가르침을 주지 못하도록 그들과 이 교리적인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먼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가르침을 썼다는 거예요. 여기 일반적으로 얻은 이 구원은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관한 교리를 버렸다. 그것을 또 갈라디아에서도 그 진리의 가르침을 속히 버리고 너희가 다른 도를 따라갔다라고 바울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그런 필수적인 이 도를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다라고 말했어요. 또 다른 이 히브리서 9장
12절이나 2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일반적으로 얻은 구원에 관한 도리, 그리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관한 도리를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하여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단번에 이루신 구원이라고 하신 이 대목이 제일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구약에 조금, 신약에 조금, 그리고 현재에도 조금, 또 미래에도 다시 조금씩 이렇게 이루어지는 구속이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은 2000년 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구약시대에 이루지 못했던 그 구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성육신 하셔서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과 같이 과거, 현재, 미래에 택한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시고 단번에 죄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어떤 속죄도 필요 없고 또 다른 메시아와 구주가 와야 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단번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종결되었단 말이에요. 어떤 이 신학자와 이단들은 그것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부족하고 순서적으로 더 보태져야 된다라고 가리키는 그러한 이단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가 그 보혈로 매일 목욕을 해야 된다 해서 실제로 이 보혈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기도할 때 보혈을 달라고 이 손을 바가지 모양으로 피고 이 보혈을 받아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고 그거를 이렇게 뒤집어 쓰는 이게 흉내를 내는 그런 이단들도 지금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렇게 보혈에 대해서 그 물리적인 보혈에 대해서 실제로 말을 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혈을 뿌려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물리적인 보혈이 뿌려질 필요가 없고 이미 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의 죄가 믿을 때 용서되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해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물리적인 보혈의 피가 필요 없어요. 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원은 단번에 이미 이루어지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 또 히브리서 1장 1절이나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 이런 또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보면은 이미 이 표준 계시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성경 66권을 표준 계시, 캐논, 이 성경 66권에 그리스도의 구원이 완전하게 종결되어서 여기 다 계시되어져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계시가 우리에게 온다든지 또 다른 예수의 보혈의 피가 뿌려져야 된다든지 또 다른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든지 이런 이 잘못된 가르침들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도 성령을 단번에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구약시대에는 오기도 하고 떠나기도 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약 시대에는 예수 믿을 때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단번에 이루셨던 것처럼 믿는 자에게 단번에 오십니다. 그리고 한 번 오시면 들락날락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처럼. 아침 다르고 저녁 달라지는 사람의 마음처럼 성령 하나님은 한 번 믿는 자에게 들어오셔서 동거하기 시작하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그래서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을 때 받았던 처음 임재하셨던 그 성령 말고 또 다른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는 그 영적인 활동이 약해져서 그 영적인 그 생명력을 우리가 뜨겁게 하는 것이지, 처음에 믿었을 때 받았던 성령 말고 또 다른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와 계시고 떠난 적이 없으세요, 그 성령은. 그래서 그 성령과 내가 교통하는 그 영적인 생명력이 뜨거워지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뿐이지 같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도 믿는 자들 속에 이 단번에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 위에 더 충만함으로, 더 기름 부으심으로 그 강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이 액티베이션, 활동, 이 성령의 생명력이 뜨거워지고 강해지고 확실해지고 분명해지는 것이지 또 다른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성령이 같은 동일한 믿을 때 받은 한 번 받은 성령을 우리에게 이 내내 세상 끝날까지 우리 안에 떠나지 않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단번에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에 관한 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구원받은 것을, 이것을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는 born again, 중생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에게 단번에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은 임마누엘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동거하시고 내주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전문적인 용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내주하심과 동거하심이 예수 믿는 자에게, 중생한 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 견인하시는 성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이 sanctification, 우리를 성화시켜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 그 세 가지의 전문적인 신학적인 용어로 말할 수 있고, 그러한 것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이센셜한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교리를 우리가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교리를 유다가 다시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교리를 놔두고 이 일반적인 구원에 관한 이 진리 위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건설해 가라라는 가르침을 주려고 했어요. 우리는 그 가르침을 먼저 받아들여야 되고, 여기 이제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스승과 거짓 이 교사들과 어떻게 이제 어떤 것들을 우리가 투쟁을 해 나가야 될지, 어떤 교리들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지, 어떤 점에 있어서 우리가 타락하지 말아야 될지를 이 유다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한 장이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나 구체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타락하지 않도록 또 거짓 스승과 교사들로부터 지켜내야 되는가, 이 세속주의자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가, 이 타락한 변질된 세상과 타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말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켜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4절 이하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